우리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주 앞에 하나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라 완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령한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대로 채워지는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웃음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음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이 하나님 2022년도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한 해가 되옵소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주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모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사회이 나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2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분리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믿게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잠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수고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앞에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보다 너에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전 속에 여러 가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가 지르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편에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주께서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2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문구는 지난주 살펴봤던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그 문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표어입니다.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2022년 우리 주제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하고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기 원하고 또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좀 이상하죠?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아멘. 조금 길었죠. 호세아서의 가장 첫 마디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그 시기를 잘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가 사역할 때는
유다의 왕들과,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들과 이 이스라엘 왕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유다의 왕들이고,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753년 BC 753년부터 723년 동안 3년, 그러니까 31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합니다. BC 722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마친 그 다음 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그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의 왕이 된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723년까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마치고 남왕국 유다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는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급된 왕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꽤 괜찮은 왕이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그 왕인데, 그 왕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을 하려 하다가 갑자기 나병이 걸리죠. 갑자기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격리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보편적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을 뒤이어 왕이 된 요담도 선한 왕이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요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었던 것입니다. 요담을 이어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왕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각종 우상들은 다 섬기고,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기구들을 다 성 밖으로 다 치워버리고, 그 대신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을 하나님 전으로 들여왔던, 그리고 하나님이 전을 문을 닫고 예배를 폐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 아주 못된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왕이었었습니다. 언급되는 북왕국의 왕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 그 이름 하나 언급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역대하 10장에서 나오는 여로보암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 나오는 그 여로보암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 때 이 사람은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라를 갈라서 10개국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그 나라를 분열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역대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알려져 있는 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엄청난 그 번영을 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번영을 누립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그때도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는 북쪽에서 위에서 아직 남쪽으로 내려올 의향이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세력을 남쪽으로 행사하지 않았었고,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평화적인 그런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요,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 때는 서로 평화를 누렸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우시야 왕 때, 그때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굉장한 번성기였었습니다. 여로보암 후에 이스라엘에는 6명의 다른 왕들이 이제 이 뒤를 잇는데, 이들을 보면 서로 반역, 배신, 그리고 암살, 이러면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역을 했었을 때 여로보암 2세 왕권 안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문제는 이 사회의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부작용, 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 너무 바빴고요. 또 법관들은 뇌물을 받고 이 구부러진 이 정의와 공의를 굽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그 평화스러운 때였었고요. 또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베델. 그런데 그 베델에서는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느냐? 예, 좋죠.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는 바알과 다른 우상들 섬기는 것이 여전히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기도 하는 어떤 그러한 이 혼합주의 그 사회 그 영적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신 여호와도 섬기고 또 다산을 어떤 풍요로운 신이라 여겨졌던 바알도 섬기고 또 어떤 특별한 신령한 나무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그 나무를 예배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산신령, 나무신령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 왜곡시켜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종교를 보면 이 굉장히 형식적인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 또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 또 부패한 그런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 내가 너를 치겠는데 그러나 회복도 분명히 있다. 회복의 말씀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회복의 말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들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셋으로 하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 택한 자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의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례금을 받을 것이라. 내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해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변함없는 정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릅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 몰래 바람을 피는 것처럼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인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트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르엘은 어떤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역의 이름, 북왕국의 어떤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 이름은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 이제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 아내 악한 여인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이걸 탐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 함부로 뺏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땅을 뺏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뺏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세벨 아내가 해결해 줍니다. 거침없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잡아 죽이고 이 땅을 그대로 빼앗습니다. 나봇의 땅을. 그리고 이 땅을 아합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다라고 그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후라는 사람, 오늘 말씀 예후가 나오는데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켜요. 아합의 아들의 그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아합의 아들 요하람의
요람, 죄송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 요람과 이세벨을 죽여서 어디다가 갖다 던지느냐? 나봇의 포도원에 갖다 던져놓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시체를 누가 먹느냐? 개가 먹습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가 먹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후는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아합의 온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온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어떤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를 심하게 했던 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는 이렇게 가차없이 대사륙과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그것을 죄를 갚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행했던 그 모든 잔악한 일들, 이 잔악한 행위들, 대사륙, 이것을 갚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느냐?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거 맞죠? 예, 예후의 후손 여로보암 이때 갚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조금 굉장히 헷갈리죠. 예후 때부터 내려오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겁니다. 호세 선지자의 둘째는 딸입니다. 딸인데 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여러분, 루하마라는 단어는 긍휼을 여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루하마. 그런데 앞에 로자가 들어가요. 앞에 로자가 들어가는데 그 로라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하는, no, not,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thankful 하면은 감사하다. 그러나 거기다 unthankful 하면은 고마워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그런 얘기죠. unthankful하고 un자가 붙으면 그 로루하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유다를 긍휼히 여겨. 7절 말씀이니까 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는데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왕국 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722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후에 아수르는 남왕국 유다에 와서 이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는 이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칼로도 하지 아니하고 활로도 하지 아니하고 병거로도 아니하고 말로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밤중에 천사가 이 아수르 진영을 칩니다.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을 그날 죽여요. 그날 죽습니다. 18만 5천 명이 밤중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기겁해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셨던 그 실제의 사건이 있었던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호세야 선지자 셋째 자녀 아들인데 이름이 로암미 그렇습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암미라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 철저한 부정의 단어 로가 다시 한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암미라는 단어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절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를 얘기합니다.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그들에게서 떠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암미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를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며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연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뒷배경,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밀려나고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미국 공립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각 교실마다 걸려있던 그 10계명들을 다 떼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실에 있는 10계명이 점점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은 미국 어느 공립학교, 퍼블릭스쿨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10계명이 걸린 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전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었던 어떤 큰 이 10계명 큰 동상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LA에서 이젠 청년이 아니죠. 이제 애아버지죠. 로스앤젤레스 시티 그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퍼블릭 디벨롭먼트 어떤 그런 디파트먼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마다 거기 가면 큰 이 어떤 홀 안에 자기만의 큐비클이 있죠. 큐비클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작은 공간, 자기가 들어가서 일하는 컴퓨터 가지고 일하는 어떤 그런 공간, 큐비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일하는 그 공간 큐비클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지 못한대요. 작은 십자가를 걸어놓지 못한대요. 왜? 그것은 공공장소이니까 십자가를 걸지 못한다.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하나도 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종교들은 문화 차원에서 갖다 놔도 됩니다. 문화 차원에서 갖다 놔도 되는데 십자가는 안 된대.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6년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어느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깁니다. Whatever we once were, we are no longer a Christian nation, at least not just. We are also a Jewish nation, a Muslim nation, a Buddhist nation, a Hindu nation, and a nation of non-believers.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한때는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국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 국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힌두 국가이자 불신자의 국가입니다. 바락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2006년 했던 말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천 내신이 아니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메뉴얼 클리버라는 그 미국 감리교 이날의 메시디스트 처치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안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실수했네. 예, 이 사람이 미국 감리교 출신 목사인데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미주리를 대표하는 이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2020년도 2년 전이죠. 2020년도 하원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들어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도를 끝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We pray this in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끝냅니다. 영어로 먼저 하고 그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a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유일한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브라흐마와 다양한 신앙으로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아멘, 아워멘.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기서 브리하마라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을 하는 창조주, 자기들의 어떤 얘기하는 창조주가 브리하마입니다. 그러니까 마노티어스가 유일신의 이름으로, 그러면 또 힌두교의 하나님의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다른 어떤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워멘. 근데 아멘, 아워멘 했던 것은 여성들을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아멘, 아워멘 그랬던 겁니다. 한때 목사했다고 하는 자가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원 의원 석상에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때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못하는 나라가 언제부터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색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색한 지도자 아닙니까? 하원 의원이면은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All in the name of inclusiveness and tolerance. 포옹과 관용이라는 그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나. 그래도 돼. 그래요. 포옹하니까 다 돼.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속 좁고 다른 종교 받아들이지 못하는 못된 사람들로 여겨지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생명의 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메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불러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암마, 나의 백성이라고 하며,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라고 다시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2022년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